위기, 전 세계의 위기는 사실은 교육의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만약 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면은 다시 한번 전 세상을 책임지는 위대한 나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의 이 교육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저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씩 60년 동안 이 미국의 교육의 위기가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퍼블릭 스쿨,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마약이 들어오고 총기가 들어오고 패싸움이 들어오고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청소년의 범죄가 20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교육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된 우리들이 언제나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농사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 진리가 정확하게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농사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엇인가를 심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는 이 말씀처럼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저는 이 세상에 문제아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아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들이 문제를 심은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백지장과 같은 아기들에게 부모들이 뭔가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면 그거는 물에 독약을 풀어가지고 그 물을 자녀들에게 마시는 것과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주에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을 여러 개 내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까, 샘플로 조사를 했어요. 그 후손이 1026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300명이 조산으로 일찍 죽고, 또 그 자손 가운데 100여 명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고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190명이 매춘부의 삶을 살았고, 또 100여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범죄로 인해서 또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사회 문제로 인해서 뉴욕 주정부에 부담시킨 사회적 비용이 수백만 불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뉴욕주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720년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영적 대각성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미국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729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65명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3명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50여 명의 저술가와 국회의원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그의 자손 가운데 배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부모가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은 미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왜 오셨는지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구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자녀 교육에 대한 프린시플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에베소 5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우선 부모가 방탕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는데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은 꼭 써야 하는 데는 안 쓰고 쓰지 않아야 되는 데는 쓰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소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탕하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탕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방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시간들, 꼭 써야 하는 물질, 꼭 써야 하는 재능, 꼭 써야 하는 관심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산다면은 그것도 방탕한 인생이다. 꼭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하는데 쓰는 건 다 방탕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우선 부모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은 부모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부모가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긴급한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에 충만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가?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 우리의 교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순수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입니다. 일본에서 품격이 있는 사람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교양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리버럴 아트라고 그러는데 주로 대학에서 1년, 1학년, 2학년 때는 다 리버럴 아트, 이 교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양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품격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에 가서 전공 과목을 하는데 요즘 미국의 대학이 점점 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리버럴 아트 교육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전문 교육만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교양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냥 교양이 아니고 주의 교양이라고 그래요. 주의 교양.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누세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스트럭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세상 교육 외에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쓴 그 위풍당당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다루었습니다만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앞으로 세 번째 물결인 정보사회가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 knowledge and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주먹이 세고 무력이 있고 이런 힘이 센 사람들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정보가 힘입니다. Information and knowledge. 이 지식과 정보가 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이런 시대에 이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지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21세기에 오히려 진정한 강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포메이션이나 나리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root, 뿌리, the beginning, 그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 세계의 the beginning,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불행하고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뭐냐? The beginning, 이 지식의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소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걸 못하면 자녀 교육은
무조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시작을 못하게 했으니까. The beginning. 이 지식의 진정한 시작을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40여 개 나라 선교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엄청난 아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참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부모의 영적인 무관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서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아이 목사님 지금 교회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올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부모는 대학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교회 나올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떠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 the way he should go. 그가 당연히 가야 되는 그 길을 부모가 가르쳐라 이 말.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한 가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에 행하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다, 교회 가서 배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이 없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맡겨놨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놨다. 부모가 이거 못 시키면 그 누구도 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의 교육 사명을 유대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뺏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이거는 뺏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주의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그러는데 파이데이아는 디시플린,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독수리 새끼가 처음부터 날지 않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를 등에 싣고 가가지고 높은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도 날개짓을 못하니까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락하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줘서 날개짓을 하다가 어느 날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참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은 훈련받지 않은 세대가 점점점 사회를 점령해 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을 때리고 대학에 가면 교수를 폭행하고 부모를 위협하고 쉽게 절망하고 자살하고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는 훈련받지 않은 세대가 나라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17살 때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걸 봤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피겨스케이트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전혀 꿈을 꾸지를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발을 보니까 발 모양이 완전히 이그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빙판에 수없이 넘어지고 골반과 허리를 다치고 정말 피말리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쓴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TV에서 매우 흉측한 누군가의 그 발을 봤는데 그 발이 그냥 형편없이 상했어요. 마치 동상 걸려가지고 참 진물이 흐르고 무좀에 걸린 발처럼 흉한 모습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었습니다. 저는 인물은 안 보여주고 얼굴은 안 보여주고 발만 보여줘서 야, 어떻게 발이 그렇게 생겼나 그랬는데, 그게 그 발레리나의 발의 모습이에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그 무용단의 최고 무용수로 있습니다만은 그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그 발은 형편없이 문드러지고 뭉개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자기가 시계를 안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아프고, 그리고 아프지 않은 날은 아, 내가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독하게 연습을 한 가운데 최고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의 말에 오케이는 많이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 갔을 때 훈련하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양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 훈련을 못 시키는가. 여기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한 적이 없어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가슴 속에,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사가 되는 전제 조건 두 가지는, 첫째는 전인격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모가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후손들이 참 최고의 학자도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도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도둑이 뭡니까? 자기가 심은 건 없어요. 남의 것을 사기치고 뺏어오는 거예요. 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심었는데 어떻게 좋은 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은 부모가 결심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주의 교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심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심는다면 저는 그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폐 끼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인물들이 우리가 잘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